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구절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접하는 자,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영접 100명쯤 해보셨죠? 뭐 기본이니까 100명쯤이야 뭐 그렇죠? 뭐 1000명까지 오가지 않겠습니다. 100명째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30년째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수협에 금요일에 아까 식사할 때 얘기했지만 수협에 금요일에 안 가고도 신앙생활이 관리될 정도니까 나름대로 준 목회자로서 한 20, 30년을 살아오고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교회를 누구보다 아끼는 입장에 있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영접을 100명쯤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한때 우리가 모든 사역의 목표 지점이 영접인 것 마냥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영접 많이 시켜봤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 뭐 대학에서는 뭐 교수, 뭐 강사 복음을 전해봤고 직원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상한 교회 나간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연수를 갔는데 제 주변에 아무도 안 앉아요. 그런 일도 당해봤습니다.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수님한테 쌍욕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업무 시간에 업무를 보는 사무실에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가 도라이라고 욕을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제주도에 아침에 첫 비행기로 갔다가 마지막 비행기로 올라오면서 제주도 대학들을 다 돌았어요. 열방대학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울대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고대,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 매주 서울 동서남북, 중부 5개 지역을 매주 돌면서 마지막 주에는 동국대를 들어갔다. 목요일날 들어가면은 전도를 하고 영접을 시키고 마지막 주에 거기서 페스티벌을 하고 뭐 그러면서 대학들을 많이 또 근래에 페이스북에 뭐 뜨더라고요. 몇 년 전에 대학을 전체를 순회했던 그 영상, 그 사진들이 뜨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하고, 찜질방 자고, 내일은 경상남도, 한 차 2대가 갔으니까 확 뒤집고, 그 다음날 경상북도. 막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페이스북에 그 내용이 막 뜨는 거예요. 영접시키는 사람은 기억도 못 합니다. 하도 많아서. 그런데, 영접이 뭘까 하는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냥 막, 영접기도 하면 구원 받습니까? 영접기도? 여러분 혹시 보고할 때 영접 몇 명 보고한 적 없나요? 저는 한참 그거 할 때 했었기 때문에 뭐 기본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영접 기도가 왜 생겼냐면요. 사회가 도시화되어지고 현대화되면서 많은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리는 거예요. 도심에 막 몰려서 이 타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로 오고 또 도심에 와글와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람을 빨리 일꾼 만들어서 교회 중직자로 세워서 빨리 키워야 되기 때문에 빠른 구원의 속성 과정,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복음, 그런 어떤 분위기에 뭐 이렇게 편승해서 영접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딱 생겼던 것 같아요. 영접기도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구절 저 구절 맞춰서 영접기도라는 말을 하지만 영접기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 운명 직전인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무엇인가가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형태의 영접기도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굳이 내가 주를 모시고 싶다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와. 당연히 영접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역에
목표가 이거인 것 마냥 사역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기 땅에 왔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만드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대요.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미 예정하고 선택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사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영접은 람바누라는 그런 헬라어를 써요. 영접. 근데 저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붙잡는다라는 의미로만 많이 이걸 들었었어요. 그러면 내가 영접하는 거야. 내가 붙잡는 거야. 내가 붙잡는 정도에 따라서 구원이 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있는 그 핵심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장난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람바노의 뜻은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그리고 수용하다, 붙잡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고대 사회 때 람바노라는 말을 쓸 때 프로 람바노 이런 말도, 파란 람바노 이런 말도 하는데, 람바노라는 말을 쓸 때 그 당시에 그 단어의 용법이 뭐였냐면요, 예를 들면 타지 사람인데 이곳에 와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어. 그 사람을 우리 일원으로, 가족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 라고 말할 때 영접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해외에서 중요한 분들이 왔을 때, 중요한 각 나라의 대표랄지 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영접 나가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또 어떤 공동체 내에 누군가가 다 그를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승인했어. 이렇게 말할 때 그 과정에 썼던 단어가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집이나 가정에 또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하는 거. 이게 영접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어. 적들이 다 같이 너무 오는 거를 기뻐 받는 거예요. 이 영접입니다. 영접. 그러니까 목회적 측면에서 영접을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영접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수긍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스야? 오케이? 이런 측면을 많이 썼어요, 사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으면 오케이 하면 따라해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서 간단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요약해주고 그분 내 주님으로 모시는 고백을 하면서 끝나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뭐 받았다고요? 구원받았어. 자녀가 되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통상 제가 또 계속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함께 했던 교단이 그렇게 그걸 가르쳤고,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가 많이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접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영접을 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주를 더 섬기지도 않으면서도 본인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못 나갈 수 있지. 영접했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영접이 구원받는 한해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영접 기도가. 그리고 영접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영접 기도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 기도는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영접 기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서 내 주로 모신다는 그 영접 기도. 그렇죠? 성경을 좀 몇 구절을 더 보면 좋겠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영접 기도할 때 흔히 썼던 그런 많은 구절들인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좀 내용을 좀 화면에 띄울 거고요. 우리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걸 한번 먼저 읽읍시다. 3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데 네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평생 함께 동거동락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접입니다. 평생 한 번 우리 일원이 됐는데 공동체 한 가족이 됐는데 이 가족됨이 영원히 흩어지지 않고 영원히 같이 간다는 의미가 영접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보면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걸 인식하고 문 여는 정도가 아니고 19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 그러니까 네가 주를 항상 마음문 열고 모셔라는 측면인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말씀이 이해가 가서 내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내 지옥보다는 천국이 좋은 것 같고 네? 사망보다는 생명이 좋은 것 같고 사탄보다 하나님이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마음문 열어서 내가 한번 이 차에 그냥 큰 수고 없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영접 기도가 아니고 이 말씀 보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 가운데 문 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3장 20절 말씀엔 능한데 그 앞뒤 구절을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20절을 이해하고 해서 19절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서 네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만나가지고 5분 10분 메시지 듣고서 마음 툭 여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초청, 예를 들면 이거죠. 영접 자체가 우리가 주관이라면 그럼 내가 영접하면 내가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 들어오시냔 말이에요. 주님이 주님을 딱 붙잡으면 주님이 붙잡는 그 열심을 봐서 그래 나 너 구원할게 이렇게 하시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람바노라는 의미를 붙잡는다는 말로만 쓰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것은 한 일원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를 환영한다, 붙잡는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되게 폭넓은 의미입니다. 사람 만날 때 환영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접입니다. 오늘 그 화면엔 없는데요. 우리 몇 구절을 좀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2절 화면엔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배가 파선한 이후에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되죠. 그 멜리드라는 그 섬인데요. 2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드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영접은요 붙잡는다는 의미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이 내용은. 아니 파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온 거야. 원주민들이 사람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 환영하다의 의미가 영접하다의 의미라고요. 수고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입니다. 이게 영접이라고, 영접. 본문에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건 또 특별하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되가 람바노 단어예요. 받되. 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영접하되, 너희가 영접하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왜 너희가 영접해야 되냐? 왜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영접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분들이니까 너도 받아. 이런 측면에서 람바노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붙잡는다는 측면에서만 강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만큼 붙잡는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고 어느 순간에 그를 불렀어요. 부른 그에게 그가 다시 태어난 중생을 경험하면서 생명이 생기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서면서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의 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새벽에 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걸 보게 되면 람바노란 얘기는 그냥 꽉 붙잡는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환영한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연약한 자를 너희가 수용하고 너희가 환영하고 너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저도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받았는데 우리가 가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장로님한테 장로님 뭐 이런 그런 고민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장로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렇게 더 나쁜 놈도 많은데 뭐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뭐 되게 젊은 사람이 그런 말 툭 하는 거하고 인생을 좀 사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의 무게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말 그렇지 이게 맞지. 그러니까 알지만 아직 제가 영소해서 그게 아직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너는 뭐 얼마나 잘하길래 생각도 들고 그렇죠? 이 말씀이 영접이라는 의미로 남반도라는 의미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다시 한번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영접할 때 많이 썼던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항상 영접할 때 이 말씀을 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영접을 초청했어요. 그가 하겠다고 말을 하면 그때 영접 구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를 길거리 가다가 시장 골목에서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빨이 통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붙잡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니면 꼬맹이들, 순수한 그 아이들에게 놀이터 가서 어른은 부담스러우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노인이든 청년이든 장녀이든 간에 대학생이든 간에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천국 가고 싶어요. 사망 가운데 있을래요? 생명 가운데 있을래요? 생명 가운데 있고 싶어요. 망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기도 따라 합시다. 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요, 믿음 없어도 이건 특별한 큰 도라이가 아닌 이상은 왜 많이 쓰는데 특별한 이상한 사람 아니면 다 이거 영접해요. 인상이 워낙 더러운 사람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영접을 해줘요. 이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영접 10명쯤 하면 교회는 한두 명 나온다. 그런 말을 통계가 우리가 말할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300명 영접시키면 뭐 몇 명 나온다고 그런 말까지 다 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100명 영접시켜서 100명 다 나올 수도 있고요. 100명 영접시켜서 한 명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보니까 시인한다는 그 의미. 여러분, 이 로마서 이 말을 했던 당시 로마서 쓰여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AD 57년 말쯤에 이게 쓰여졌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그 이전일 거 아니에요. 로마가 70년에 예루살렘을 다 이제 망하게 하는데요. 그 당시에 사회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냔 말이에요. 지금처럼, 지금은 되게 믿기 편한 것 같지만 참 믿기 어려운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와서 성경 통독학교에 제주도에서 몇 개월씩 통독을 몇백 독을 해요. 그 다음에 신학교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들이 북한에서 믿기 어려운 조건에 살다가 한국에 오면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공산 치하에 있다가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던 사람들이 혹은 믿음 없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유가 주어졌고 경제적으로도 혜택이 주어졌고 누가 반대하는 사람 없고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북한에 있을 때보다 잘 못해요. 왜? 너무 편해서. 그 당시는 제가 이제 북방선교, 국동방송에 제가 이제 지난 교회에서 목사님 방송을 보냈기 때문에 되게 밀접해 있었어요. 북방선교하고 이렇게. 국동방송 가가지고 실제 그 내용들을 보고 막 그랬거든요. 편지가 오는 거예요. 복음 통일을 기대하면서 막 쓰는 거죠, 이렇게. 막상 그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사선을 넘어왔는데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이 너무나 편해서. 아이러니죠. 오히려 그 힘든 상황에서 믿었던 믿음이 이 편한 곳에 오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여러분, 로마 당시의 시인은 어떤 시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저 이방인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무할례자, 저런 할례도 안 받은 저런 동물 같은 놈들을, 그 당시 개류였으니까 개와 비슷한 놈들을 공동체에 영접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 복음을 시인한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하더라도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핍박이요 로마인들의 핍박보다 더 컸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교인들을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로마가 정치적으로 그들을 박해하죠. 또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똑똑한 자와 노예가 한 교회,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영접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것이 맞으면 그들을 영접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시인 그냥 내가 이게 더 좋겠네, 나한테 도움 되겠네라는 차원에서의 시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시인을 하면은 정치적인 박해와 사회적인 모든 박해들을 받겠다고 마음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라는 말은 지금하고 그때하고 큰 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린 그것을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막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 영적 그들을 따라함으로 그 사람이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게 출발점이 되어서 신앙생활의 스타트라인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 때문에 더 방종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예를 들면 사도들은요 주를 영접한 다음에 다 순교했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뭔가가 대박이 나고 뭔가가 그냥 그 주님께서 큰 축복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떤 저주도 없이 성공할 거라는 그 막연한 기대를 넣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냐고 묻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 중에서 한 명 정도는, 12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누군가가 대박을 내고 성공하고 어떤 성공의 어떤 경제 아이콘으로 뭔가 이름을 날려야 다 순교했어요. 이게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삶이 나아지거나 성공된 삶을 꿈꾸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나한테 큰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자체가 기쁘고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추운데, 이 눈 오는데 교회 뭐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알아도 최 목사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하든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안 올 수 있는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한 그 힘이 뭐냔 말이에요. 물론 안 나온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난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그런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 가슴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접한다고 내가 투자하는 게 대박이 나기를 해. 영접한다고 내 자녀들이 지금 수능 앞두고 있는데 대박이 나서 막 그냥 얼마 안 됐는데 성적이 높아지기를 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주님께 도우심을 통해서 큰 또 내가 유전적으로 바뀌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신이라는 얘기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자체가요, 사실은 이 당시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시대 같아요. 좋은 시대. 복음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거둬주신 거예요. 거둬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복음에 가치 없는 것 마냥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영접한다는 것은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믿음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다는 것은 한 번도 갈등도 안 하고 가야 될 길을 늘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한 번도, 이런 말 한마디 할게요, 사탄에게 속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들이라는 것은 한 번도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탕자를 보세요, 탕자.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든 건데요. 저는 이 비유가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많은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했다는 것은, 자녀라는 것은 완벽한 그 길을 한 번도 굴곡 없이 쭉 간다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님이 출애굽하셨다고 그들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가나안까지 쭉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광야 생활은 40년 동안의 그 길을 가야만 됐다고요. 그러면 말이 40년이죠. 현사모하고 6월 달부터 교회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아들들은 뭐 합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아들들은 그냥 집은 덥고 마음은 복잡하고 현사모 또 끝나면 기다렸다가 또 이 교회 가보고 기웃기웃대고 골목 들어간 순간 여기 아닌 것 같아. 근데 또 올라가 보고 또 그분 만나면 또 가엾은지 1시간 반, 2시간씩 얘기를 해요. 또 다 들어주고, 그러시냐고. 왜? 선배들이니까 이제, 그러시냐고 이제. 사실 뭐, 아무리 사역을 이런 거 저런 거 해봤다 하더라도 개척하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그냥 가장 꼴찌 서 있는 거야, 이제. 아주 그냥 코딱지만한 교회 지하 가도 그 목사님 무슨 말 하면 다 들어야 되는 거야. 예. 어떤 분은 만났는데 약간 사기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사방 너무, 목회를 저렇게 하셨나? 또 상암동 근처예요. 거기 뭐야, 무슨 동네, 가람인지 어딘지 갔는데, 덕원인지 갔는데 한강이 딱 보이는 교회 위치예요. 좋더라고요. 룸도 커요, 이렇게. 근데 하는데 뭐 여기 투자 가치가 있다부터 시작해서 뒤에 아파트 몇천 세대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 소면을 신장 저 앞에 있는데 저 앞에 이상한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 그래가면서 어느 교회요? 그 교회. 그 옆에 또 무슨 어디 뭐 하나님에게 팔린 교회가 있다래 또 말을 하면서 저 두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저기 나온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루 계속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고 어쩌고 뭐 이쪽에 또 땅인데 그 돈 많은 성도 몇 명만 잡으면 되는 것이고, 와, 이런 분이 있나 싶은, 제 모교에 있던 그 전 무슨 목사님도 이분이 아는 거예요. 선배래, 그분이 이렇게. 그래서 야, 세상 좁구나 싶어서 제가 다 털렸어요. 제가 그 교회 출신이고 여기다 나왔고 다 털려서. 그런데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던 교회가 8월 18일인가요? 성도님 두 분 만나 뵙고 8월 24일 날 교회로 6일 만에 교회 얻었잖아요. 만나고서. 이게 뭐지? 8월 24일에 제가 목사한테 받은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한테 받은 날이라고. 딱 10년 되는, 그때가 8월 24일에. 그때 이 교회를 정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이 영광의 복음을 너무 값없이, 그러니까 이 영광의 복음의 의미를 알기도 전에 너무 값싸게, 후다닥,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 이 사람 교회를 만들어 놓고 당신 구원받았다, 구원의 뭡니까? 오확신인가, 그거? 무슨 있잖아요. 사제의 확신, 이런 거, 확신을 주면서, 다 잊어버렸네. 그 확신을 주면서 이 사람한테 또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어디 훈련을 갔다 오게 하고 빨리 속성과정 거치게 해가지고 교육권 만들고, 그리고 빨리빨리 또 직분을 빨리빨리 주잖아요. 네, 빨리빨리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장로들 깜에 누가 있습니까? 깜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인생의 연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건데 후다닥 세워가지고 장로로 딱 세워두면 서로 간에 피곤한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40대 초반 뭐 감사하다고 생각해. 근데 40대 초반 30대 후반에 장로님들 기능적으로 잘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교연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역량이랄지 그런 인격이랄지 무슨 일을 막 당해서 고민하는데 내가 더 화가 나. 그러면 어른은 아니죠. 그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말을 할 정도 뭐가 될 정도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식의 지금 지금 영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는 목숨을 거는 것이었고 또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너무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그 1분, 5분, 10분 내에 그 말 한마디 갖고 구원이 성취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말해주는 그 모든 그 분위기 자체가 번영신학의 근거를 둔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왜 예수 믿고 얼마나 고통이 올 것인지를 말 안 합니까? 예수 믿고 네가 그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걸 왜 얘기 안 합니까?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돈과 당신의 인생을 이 교회 공동체에 쏟아 부어준다는 것은 얘기 왜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갖고 있는 다 모델, 갖고 있는 다 성공의 기준들 이런 것들이 답이 아니라고 이 아이들의 성공을 두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백성으로 표된다고 왜 말은 안 합니까? 그냥 복음 때문에 흥하고 복음 때문에 부흥하고 복음 때문에 성공할 거란 말만 왜 합니까? 실제 지금 괴로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때 그런 선상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때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면서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내용을 기록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냐? 문자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공동으로 이루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주도하시고 이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게끔 깨닫게끔 적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알게 하신다.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할 때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선택하고 믿음을 주신 분은 성도 하나님이세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이 복잡한 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간단하게 소개해서 영적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조금 그 이후에 그렇게 영접을 해서 초대가 되어서 교회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기준으로 계속 전달해 주셔야 돼요. 믿음은 전체 이야기예요. 어느 한순간에 믿음 있다가 믿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표현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중생하셨기 때문에 회개한 다음에 그 의지 갖고 사는 것이 그 주님이 주신 주권적인 그 어떤 표현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믿음 가지고 동사적인 믿음, 의지를 가지고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평생 믿다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멀쩡하신데 생각이 이상한 것 아니신데 막 저주하면서 돌아가셨다. 그럼 고민을 해봐야 돼. 오카노 목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또 오카노 목사님이 고민이 있었대. 의사 말로는 그런다는 거죠. 사람이 인종에 다다르면 뇌가 이게 막 그냥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지면서 환상, 이렇게 헛걸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손 접기도 그잖아요. 헛걸 보기도 하고, 엉뚱한 말 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면 간만 좀 나빠도요, 건강만 좀 나빠도요, 사람이 헛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몇 분 뒤에 임종하실 건데, 그 상황에서 무슨 의식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평생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으신 그 어머니가 신앙 고백을 안 하시고 다른 말을 하신 다음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제. 그래도 고민이 많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목회를 하면서 또 의사들 말을 들으면서 본인의 어머니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생전에, 그분 생전에 하신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자체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 목표가 주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나 치유하고, 보통 교회 모토가 요거예요. 가르치고, 전도 선교하고, 치유하고. 제가 올해 연말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내년도 이제 교회도 어떤 표를 가지고 진행할까, 여기다가 이제 뭘 걸어놔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진작에 시작했지만. 목회자들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막 마음이 복잡해요. 왜냐면 성탄절도 있죠. 송구용신 예배 있죠. 내년도 1년 방향을 또 잡아야죠. 계속 틈만 나면 이거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딱 던져놓은 거, 잡고서 청년의 전도에 그렇게 했으면 됐으니까. 지금은 전체 아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되고 있고, 계속 말씀 붙잡고,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입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르라.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놀랍죠? 믿겠습니까? 예를 들면 도훈이가 맨날 게임하고 대현이랑 싸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야, 나가는 대현이가 도라이 뻥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공생애를 시작했으면 30살 넘었잖아요. 최소한 30년, 28년, 29년 동생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봐왔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음 구절 봅시다. 31절 말씀. 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잘 보세요, 말씀을.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 번 딱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오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리스도 행하실 표적이 이 예수님의 행한 것보다 더 많을까?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썼다고 하는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은 다 안 믿는 이야기예요. 다가왔던 청년이 안 믿고 돌아갔고요. 물을 포도주 바꿨는데 안 믿고요. 마리아 마르다가 정확한 믿음 고백을 안 하고요. 결국에는 베드로까지 안 믿고 도망가 버려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안 믿는 이야기로 요한복음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썼다라고 굳이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성경 한 번 더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또 유사한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24절,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잘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에베소에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사도 바울을 표현할 때 언변이 능하고 그리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아볼로한테 이 말할 정도면 아볼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가 일찍이 한테 주의 도를 배웠어요. 구약을 배웠다는 얘기겠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지만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26절에서 그를 만납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전달해 주었고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그렇죠? 성경으로서 성경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같이 변론하면서 그들의 말을 다 이기고 굴복시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지? 이 말이 그들에게 통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고 몰랐다. 그래서 성경의 그리스도 목적적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니까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브리스가 만난 다음이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영접 나오죠. 제자들에게 편지 써서 그 영접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를 맞이해줘. 그를 환영해줘. 그가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알게 됐어. 그를 환영해줘. 받아들여줘. 수용해줘.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람바노라는 얘기를 붙잡는다는 말 측면에만 강조하면 그건 무리가 있다는 거죠. 왜? 환영하다, 수용하다, 같은 가족이 되었다, 한 공동체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함께 서로가 영접한 관계예요.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또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들이 영접되어서 이 교회에 다 오게 된 거예요. 또 누가 봐도 그들 모두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의 복음인지 나를 성공케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새끼들을 그냥 좋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나도 알아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알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저는 복음이요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찌나 막 울고불고 기도하고 통회자복하는 점 너무 좋은데 뭔가가 불편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데 저렇게 울고불고를 1년, 2년, 평생 저렇게 하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춘천의 무슨 교회 가면요 부활만 얘기해. 부활.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게. 오로지 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이것만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만 또 부활만 계속 말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이 복음 자체가 죽음이든 부활이든 간에 이 영광의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의미와 가치가 우리가 비록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특별한 유익과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이 복음이 나에게 충만이 되고 가득하면 된다면 얼마나 그 삶이 뭐랄까요? 만족스러울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충만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접은 단순하게 일시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고 회개를 동반한 주님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삶을 동반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 기도는 순간이지만 사실은 영접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한 사람 누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찔렸지 그냥. 복음을 듣고 찔려서 그들 모두가 성령 가운데
붙잡힌 바 되었지. 자, 따라합시다. 침례교회는요, 또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 모순들 쪽에서는 매 예배마다 콜링을 해요. 손에 뭐 얹고 막 이렇게 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계속 예배 때마다 초청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개념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전도 사역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과 만나주고 밥을 먹는 것도 전도입니다. 시간 내서 가서 카페 가 차도 마셔주고 좋은 글 보내주기도 하고 성경 구절 같이 큐처하기도 하고 아플 때 찾아가지고, 이 모든 것도 사실 다 전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영접 기도를 동반하는 그 전도가 최고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다 인정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할을 하셨고 이분이 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주님께서 우리 주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를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것이고 안 붙잡으면 떠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 거예요. 그 영접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삶의 자세를 취하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 면에서 공동체에 주님이 무형교회, 그렇죠? 무형교회. 교회는 무형교회 면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물론 침례교와 감리교 다양한 교파가 있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그렇죠? 교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특별히 영광의 복음교회 속으로 영접된 한 길을 가고 있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접이라는 의미를 뭐 붙잡는다, 뭐 환영한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많은 의미가 있지만, 목회적인 측면에서 가족이 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가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영접된 관계다.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권세, 또 권세 갖고 계속 권세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또 뭐 그냥 있죠? 뭐 꺾고 막 이런 것들. 감사합니다만은 권세는 무엇을 해서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 자체, 그 신분 자체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니까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렇죠? 신랑과 신부로 말하자면 신랑의 신부가 된 그 순간 신랑의 모든 것들이 신부의 모든 게 된 거예요. 신랑의 모든 소유가 신부의 모든 소유고 신랑의 위치가 신부의 위치인 것처럼 그분이 충만하시고 완벽하시고 능력 가운데 있는 분이 맞다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의 의미에서의 영접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접되어지고 또 그들이 와서 영광의 복음을 또 알아가고 성경을 또 그리스도 목적적인 성경을 또 알아가면서 영광의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